9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마치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면 출발할 때요 막 뛰어가는 선수, 그래서 1등하는 선수는 보면 저건 틀림없이 중간에 기권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마라톤은 처음 뛸 때 1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끄트머리 가가지고 그때 몇 명 남은 중에 껴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라톤은 결국은 처음 빨리 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 중간에도 뛰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통과하는데 그게 몇 등으로 통과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뭐 꼴찌로 통과하더라도 일단은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뭐 안언이만 못하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가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 밑에 약 30마일, 약 50km 떨어진 동네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자신의 확고한 결심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내려 한다, 마치려 한다. 내 인생을 마칠 때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치기를 원한다 하는 확고한 결심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감옥에서 2차 투옥돼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내가 마치려 한다 해놓고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마쳤다 그랬어요, 안 마쳤다 그랬어요? 마쳤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로지 믿음의 길을 달려온 비결이 뭔가 하면 바로 24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목사들도요, 젊은 시절에 막 날리다가도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날리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하다가 중간에 어떻게 이상하게 소식 없고 이상한 데가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마라톤 처음에 잘 뛰다가 중간에 기권했다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성 문제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 하다가 또 가정 문제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막 달려가기는 잘 가다가 중간에 그만 잘못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선교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마라톤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이왕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으니까 마지막 끝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모든 경주에 완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끝까지 경주를 완주한 비결이 뭐냐,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도 귀중히 여기지 않을 만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비결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겨요. 달란트를 하나도 안 준 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맡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사명을 맡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몰라, 이런 사람은 기도라도 하면 돼요. 기도는 전도하고 기도하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 두 가지만 해도 평생 해도 다 못하는 그런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금요철회 때도 계속 공부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공부할 때에도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보아도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분은 바울은 목사니까 사명이 있어갖고 그걸 위해서 죽기까지 했지, 난 목사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바울은 오히려 보면은 풀타임 목사는 아니었어요. 바울은 하다가 장막 깁는 일 하다가 바이보케이셔널, 장막 끼워가지고 돈 벌어갖고 또 선교하고 목회하다가 돈 떨어지면 장막 깃고, 그러니까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직장을 가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울과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말이 됩니까? 바울과 더 가깝다 할수요. 왜? 바울도 직업 갖고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 사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 자신만을 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죠. 이기적인 사명, 너는 너를 위하는 사명이 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남을 위한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이기적인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은 다 있는 거예요. 예배해야 될 사명은 다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있구나. 그런데 사명을 이루긴 이루되 난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할란다, 이런 분이 또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원병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집한 징집병이라, 차출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집하셨어요. 우리가 발란티어로 일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컨스크립트, 징집병이에요. 명장을 딱 내가지고서는 와라 이래갖고 하나님 나라에 징집된 징집병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집병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기분 좋으니까 출근하고, 아이고 오늘은 왠지 피곤하니까 안 가고,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아도 출근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출근해야 되고. 저는 군대 생활을 4년 했어요. 공군장교로 소위 1년, 중위 3년, 4년 했는데, 아침마다 대전시, 제가 은행동에 살면서, 교회 옆에 살면서, 집은 교회 옆에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 옆에 살면서, 군대는 탐방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다녔냐? 자전거 타고 다녔습니다. 자전거 타고 아침에 출근해요. 출근하고 옆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어떻게 쌌냐면은 스타이로폼, 스티로풀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밥그릇 있잖아요. 밥그릇,
그 양은 밥그릇 거기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스티로폴도 그 밥그릇 들어가도록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김치떡 하나 하고 해가지고 김치떡을 왼쪽에 오른쪽에는 스티로폴 밥그릇을 가지고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저녁에 자전거 타고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출병, 징지병은 가고 싶다고 가고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갈랍니다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일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징지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bound in spirit. 영혼에 딱 묶임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징집된 하나님이 징집하신 징집병, 차출병이라 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데 거기 보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지금 가고 싶어요.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는데 거기 가면 묶여가지고 감옥에 가고 환난과 고생이 있다 하는데 나 같으면 안 갈 것입니다. 안 가죠.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왜? 심령에 매임받아 간다는 거예요. 차출병은 심령에 매임받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징지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징지병이요, 군대 간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을 때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안 먹어요? 예,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아이고 이거 뭐 오늘 반찬이 왜 시원치 않냐고 군인이요, 훈련병이 반찬을 딱 쳤다가는 그건 뭐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 끼만 굶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밥투정 하는 애들은 얼른 군대 보내면 됩니다. 군대 보내가지고 훈련해서 하루는 밥 냄새가 이상해. 군대 밥은 그게 찌는 밥이라, 찌는 쌀도 아주 제일 오래된 거 그걸 갖다가 찌기 때문에요, 이상한 냄새 납니다. 처음에는 못 먹어요. 못 먹지만 한 끼 두 끼만 굶으면요 그거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어요. 저는 공군장교 73기인데 1978년도에 입대해서 훈련받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다 뭐 우리 동기생이 300명인데 서울대 연고대가 20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대가 100명 있고 그랬는데 뭐 처음에 안 먹어요. 그런데 두 끼부터는 안 먹긴 뭘 안 먹어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도 가서 손으로 집어서 먹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장교 될 사람이 그래 쓰레기에서 밥을 주워 먹냐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출병은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먹어야 됩니다. 반찬이요 먹어야 됩니다. 뭐 맛없다고 투정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국이요, 국 그 추레이라 합니다. 군대에서 주는 거 추레이. 그거 더러워요. 그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합니다. 더러운데 거기다가 국을 담아주면 진짜 먹기 싫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꿀맛 같다라니까 세 끼만 굶어보시라니까. 집에서 애들도요 보면 막 밥 투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간단해요. 그냥 세 끼만 밥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다 먹게 돼 있어요. 또 군복이 뭐 스타일에 안 맞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군복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입으라면 입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몸은 작은데 군복이 큰 거 그게 또 배급된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몸을 군복에 맞춰야지 무슨 뭘 그걸 가지고 투정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에 맞도록 자기 몸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도 먹어야 되고 뭐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옷이 안 맞아도 입어야 되고 맡은 사명은 싫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대장
제가 1구대였는데 부대장이 별명이 꽁치예요. 김동수 중위 꽁치.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1살 많은 분이었는데 참 훌륭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되면 그 소위 중위가요 하늘처럼 보여요. 사회에서는 소위 중위 나오면 아이고 저것도 군인이라고 이럴지 몰라도 아닙니다. 군대에서는 엄청나게 높고 그 사람이요, 하루는 우리가 다 하얀 고무신 신고 집합을 했는데 고무신을 구두로 바꿔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출신들이 구대장님, 이것은 고무신이지 구두가 아닙니다. 그랬다가 의도 터졌죠. 너 서울대학 나온 거 잘한다. 그런데 내 구대장인 내가 고무신을 구두로 바꾸는 걸 몰라서 지금 허락한 줄 아냐? 고무신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어 봐 해가지고 안 되면은 볼펜으로 고무신에다가 구두 이렇게 써갖고 그래가지고 고무신 신고 백구두라 그랬죠. 백구두. 그걸 신고 구두로 만들려면 거기다가 백구두 이렇게 딱 써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시키면 하고 그런 것이지 뭘 거기서 잔소리가 많냐 이거예요. 잔소리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차출되어 사명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장거리 경주를 끝까지 다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차출병은 때로 어려운 사명이 주어져도 피하지 말고 수행해야 됩니다. 군인이요, 전쟁 훈련을 받아가지고서는 전쟁이 났을 때 나가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아유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되겠어요? 한 번은 우리 동기생이 헌병 특기를 받았는데 간첩이 나타났다고 헌병들 데리고 간첩을 잡으러 가고 방위병까지 데리고 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 사병이 한 놈도 안 따라오더래요. 다 나무 뒤에 숨어 있더래.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어려운 사명이 주어져도 가야죠. 가야 됩니다. 19세기 중반에 피지 우리가 갔던 섬 피지 있습니다. 피지에 선교를 했던 영국 감리교 선교사 제임스 캘버트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갑니다. 하니까 선장이 이 제임스 캘버트라는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 식인종 야만종들에게 가면 당신도 잡혀먹을 것이고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도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기 피지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식인종들은 당신 물 말아먹는다고 할 것이고 당신 기차 타고 가면 김밥 말아먹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버트는 말하기를, 선장님, 우리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인데 뭐 또 죽을 걸 염려하겠습니까? 하고 피지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때로 우리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옳은 소리하고 옳게 살고자 하면 때로 핍박도 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핍박당해요. 지금도 핍박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가정은 가면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도 있어요. 또 중국 같은 데 가면 중국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마는 그 목사님 껄핏하면 와가지고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런 핍박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려운 사명을 맡아야 되고 환난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핍박이 있는 길을 가야 되느냐? 그 답은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나는 그 길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넓은 길로 가겠다 하면 넓은 길, 친구 많고 동무 많고 뭐 놀기도 좋고, 그러나 넓은 길 가다 보면 결국은 떨어져 다 떨어져 죽고 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때로 좁고 협착하고 가기 어렵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는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이것은요, 전 세계에서 아마 미국과 한국 정도나 누리는 축복이지 다른 나라도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믿다가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또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고 배부르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째? 네, 여러분, 대한민국을요, 지금 시골 좀 다녀보세요. 시골까지 고속도로가 그냥 탁 놓여있어요. 저기 경상남도 통영까지 대전에서 고속도로가 탁 놓여있고, 거제도요. 난 거제도는 지금도 무슨 미역이나 따다 먹고 그런 데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거제도가요, 거제도 그 GMP가 4만 불이에요. 4만 불. 대한민국 평균 GMP 1인당 GMP가 2만 불인데 거제도는 4만 불이야. 4만 불. 시골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도로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막 가로수가 말이죠. 가로수가 대추야자로 다 돼 있어. 대추야자. 서울에서는 그거 분재나 해야 볼 수 있는 게 가로수로 쫙 놓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졌어요. 참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사는 것은요, 우리나 잘 먹고 잘 사고 놀다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축복해 줄 때에 선교해라.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 교회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Gospel of Grace.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하는데 자기의 행위로 기여한다,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시고 영원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이,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하는 데가 많아도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해도 은혜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참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에스겔서 3장 18절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악인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사람이 구원받고 죄사함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해라. 증거 안 하면 악인이 망하는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아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악인 죽는 핏값을 찾지 않도록 10월달은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을 지옥 보낸다는 의미인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에스겔은 지옥 갈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천국의 상급을 빼앗는다는 의미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중간에 에스겔을 쓰다가 버리신다는 의미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악인이 죽은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쓰이다가도 쓰이지 못하고 경주를 하다가도 꼬꾸라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피니시 라인까지 가고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핵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걸 자신의 진짜 사명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전해서 안 믿으면 그건 뭐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전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사람은 교회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전에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10월달은 복음 전하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은혜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됩니다. 다 전해야 돼요. 거기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너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불균형하게 제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보면은 계속 종말론만 얘기해. 종말론.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뭐 몇 년 안에 오신다, 맨날 그 소리만 해. 666은 어떻다, 777은 어떻다, 7년 환란은 어떻다, 휴거는 뭐다.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는 제자 훈련한다고 교재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1과 7년 환란, 2과 666, 3과 777, 4과 적그리스도, 5과 휴고, 뭐 맨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다 종말론이에요. 맞지도 않는 거, 맞지도 않는 종말론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은 수년 안에 오신다, 그런 걸 가르치려고. 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제 생각으로는 수년 안에 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수년 안에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년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하니까 우리는 그런 이렇게 막 강박관념을 주는 그런 신학, 그런 데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면 귀신론만 얘기해. 귀신. 넘어져서 깨져도 귀신, 코피 터져도 귀신, 뭐 몸 조금 감기 걸려도 귀신, 모든 게 다 귀신이야. 넘어져서 코피 나도 귀신이래. 그러면서 저는 넘어져서 코피 나면 병원 가요? 그럼 무슨 그런 귀신이 있냐 이거예요. 귀신론만 계속 얘기하니까 귀신들이 야, 이 교회 가면 우리 얘기 많이 한다 해가지고 거기 총집합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 맨 성령만 얘기해. 성령의 은사, 방언, 성령의 은사, 방언. 이래가지고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보면 좀 불균형적이다 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도 균형 있게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이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하려면 뭐 성실해야 된다, 뭐 노력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뭐 이런 세상적인 처세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다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보다 더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패튼이라고 하는 분이 19세기 말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막 부흥됐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어요. 너는 남태평양에 있는 뉴 헤브리데스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사로 가라. 거기가 식인종 마을이에요. 피지와 같은 식인종 마을이에요. 뉴 헤브리데스로 가라. 그때에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하는데 목사가 갑자기요, 하나님이 나를 뉴 헤브리데스 남태평양으로 가라고 하셨다 해서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집사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식인종이 당신을 먹을 겁니다. 그렇죠. 식인종은 사람 먹고 사니까 먹을 겁니다. 그때에 존 패튼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집사님, 어차피 이 몸은 벌레가 먹을 몸 아닙니까? 근데 식인종이 먹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습니까? 벌레가 먹나 식인종이 먹으나 마찬가지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존 패튼이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데스라는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 가서 1년 안에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존 패튼은 83세가 될 때까지 안 죽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안 죽는다는 말씀대로 83세가 될 때까지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고 위대한 선교의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이루되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다 이루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악인 죽는데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주변에 참 방황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죄진 사람들, 악인들 있어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는 그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완주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때 바울처럼 나는 이 경주를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그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켰도다, 이렇게 말하고 인생을 마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나두아 베리카 2권 150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150장